저희들은 그조차도 고맙고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에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허망한 포부와 목표가 있었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그것이 악마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 것을 우리는 왜 미처 몰랐습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워해도 우리 이 시간들을 후회와 원망으로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그 결과가 우리인 것을, 지금의 인 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이빨에 힘줄을 끄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폴짜이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래가 옛날에 한때 있었던 다툼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이걸 봐야 하느냐, 우리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 고대 민족끼리 전쟁하는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운봉고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냐 하면 남원읍 지리산 가까이 있는 고원지인데 그게 옛날에 그 가야에서 변두리 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 600m 되는 공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백제하고 옛날에 그 운봉공원에 있던 그 가야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버티다 그 점령을 당했는데 백제가 왜 그걸 공격하느냐 하면 거기에 철광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이게 임나세라 해서 이게 일본의 고대 역사 속에 이게 나오고 한국 역사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에피소드한 느낌을 지울 필요 없어요. 아,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었구나. 그랬어. 어쩌라고. 그랬어. 벌써 가야나는 없는데. 고령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그런 거 진짜 지금은 물론 고려, 김해가 다 바뀌었잖아요. 없어요. 그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왜 그걸 알아야 되는가. 유적이 발견됐다. 유적이 발견됐다. 고조선이 어떻고,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게 밥이 줍니까?
돈 벌어줘요? 아니잖아요. 최저 생계비가 문제지. 그런 거 지금 청동기 문화 그런 거 고인도 어떻고 그런 건 아무 우리한테 실감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사물. 우리는 옛날 가야 시대 아니고 21세기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라 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이득이 되는 요건에 갖췄을 때는 우리는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그 전쟁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11장에 나왔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각한 관심이라고 중요한 대목을 이 뽑아낸다는 것이 우리의 이 선입관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우리는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21세기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관과 관심사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21세기든 22세기든 하나님의 전쟁의 그 표적이 된다는 사실, 주님의 영적 전쟁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은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원래 이 땅이 원래 그 토착민들의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도적이죠. 남의 땅 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내놓은 억제를 부리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었냐 하면 하나님 편은 하나님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이 상당히 억지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기 쫄개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내세워가지고 멀쩡히 지금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나와가지고 지배하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집 비우세요. 언제까지? 지금 당장. 안 비우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이미지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고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착오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서 네가 누군지를 좀 이제는 동네 사람들, 옆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렇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 벌리시는 전쟁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전쟁이라는 그 관점, 다 죽여버리고 시험 남기지 않게 다 죽여버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사랑. 이번에 그 다음 주 수련회 하는데 아가를 합니다. 아가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의 노래, 최고의 노래를 사랑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노래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남녀 3절 주제가 남자 여자 연애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남녀 여자 연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 하면 싸그리 인간의 씨는 다 진멸해버리라는 잔인무도한 하나님 속에서 사랑을 끄집어내야 돼요. 보통 작업 아닙니다. 우리의 견해는 아예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선입관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음란이라고 이야기해요. 음란. 세속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세속.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네가 잘났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여호수아를 보려면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을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국적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으로 옮기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역사를 재편해요.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면 현재 입장에 옹한 쪽에서 역사를 재편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죽을 만해서 죽었다는 거. 완전히 일방적이죠. 일방적 해석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마치 말하면 안 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와 있을 때 너는 왜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왜 천국에 와 있어? 천국 얼마나 해서 왔어? 라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세리와 창조로 살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났다. 그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 옆에서 주님 앞에 얻어걸린 강도를 만났다 합시다. 강도한테 묻습니다. 세리와 창조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천국 올만해서 천국 왔습니다 말이에요. 천국 올만했어.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서는 세리와 창조와 강도는 누가 봐더라도 천국 올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 평소에 우리 자신을 다듬으면서 파생된 결과거든요.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자로 누가 세웠냐 하면 주님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충실한 청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했어요. 불의하기에 천국은 너의 나라들이 불의하기에 양채같이 굴었기에 천국은 너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입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호감을 얻냐 하면 남들은 다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달랑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은 뭐 룰루랄라 기분 깨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나오죠. 혼인잔치에 누가 가냐 하면 길에서 놀던 사람 그거 가지고 그때 누구냐 하면 세자는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가는 곳. 조건은 누가 정한다? 조건은 저쪽에서 정한다.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조건을 정하면 그 전에 무슨 조건을 폐기 처분했냐면 내가 나타옴에 유지했던 모든 조건들은 이게 폐기할 것을 요구할 때 그게 여호와 전쟁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조건을 집어넣고 이미 기존에 있는 나의 나다움의 조건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이유입니다. 전쟁 벌리는 이유가 안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맞고 너희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의 하는 조치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사극에 어떤 사람이 대사하는데 이렇게 대사했어요. 길 가는 과객이니까 물 한 컵만 주세요. 이라고 대사 나왔어요. 얼른 빨리 지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컵이라 하는 것은 영어거든요. 사극에서 무심으로 나왔어요.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이 평소에 내가 살던 걸 평소에 상황시 대사 치다 보니까 물 한 컵이 막 사극에 막 나온 거예요. 마치 사극에 전봇대 나온 거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서 물 한 컵이라는 컵을 지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답게 되게 해서 했던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래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이 아니죠. 그건 치료죠. 치료. 소위 말하는 힐링, 치유죠. 성경에는 치유나 힐링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라 했지. 먼저 요 부분에 잘못되는데 콘치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몸을 다 망칠 수는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끼손가락 하나 했는데 온몸을 그 새끼손가락 살리겠다고 다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회사하든지 기업이라든지 조직 사회에서 누구 하나 살리겠다고 나머지를 다 없앤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새끼손가락을 양보시키는 겁니다. 오른 눈을 떼버리고 오른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십니까? 참 잔인하죠. 우리가 모르는 정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그 학교에서 그런 가정에서 배운 게 뭐냐면 너 개별자만 잘 된다. 이 개별자 의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니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어요. 우병우 24살 때인가 사고 착각한 소년 천재 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칭찬받는 것 코디 잘 해가지고 서울 어디 들어가는 게 있는 게 뭔가 내 가정만 잘 되면 스카이만 간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간다면 무슨
무슨 짓도 다 하겠다. 하버드 대학만 간다면 무슨 짓도 다 하겠다. 그 압박감에 알을 미치게 만들었잖아요. 다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고 보는 겁니다. 나를 희생할 만큼 괜찮은 전체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내 속의 본색이 그걸 거부했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바로 마병거, 말과 그리고 병거고,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의 북쪽 연합군이거든. 여기 이름이 나와. 여기 무슨 전투냐 하면, 이 전투가 메론 물가인데, 이걸 메론 전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투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병거를, 거기 마차를, 수레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고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너희가 끊어버려 말미암아 이스라엘 대 가나안 땅 북쪽 연합군들의 싸움에서 도대체 싸움의 이 의미가 무엇의 싸움이냐, 의미가 뭐냐 하면 큰 것을 알고 있는 그 여호와죠. 여호와의 큰 위대한 플랜, 계획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과 내가 점령한 땅에서 내가 평생 행복하겠다고 소박한 꿈이 남아 쥐고 오겠다는 그러한 소박한 사적인 꿈이죠. 이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그걸 존중할 만한 가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처럼 남을 보기 때문에 내가 욕심 없이 그런 월급 따박따박 받은 월급, 그것도 참 큰 복이다만 한 받아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한 70평 내지 한 80평짜리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면 하고, 애는 그냥 실력 떼보면 가면 돼요. 서울 어디나 이렇게 조금만 힘쓰면 갈 수 있는, 이렇게 살면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뭘 바뀌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JTBC도 안 보고 하여튼 조선도 안 보고 케이블도 안 보고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다는 이 소박한 꿈 있잖아요. 이게 범죄가 될 줄,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될 줄은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내비게이터는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쪽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약간은, 내비게이터가 저렇게 움직이냐 하고, 약간 놀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내비게이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 치면 승진하는 그런 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조를 많이 외우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내비게이터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반 선교단체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사실은. SFC도 그렇게 하던데, 대학생들 많이 또 이런 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외우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병거가 되고 힘줄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을 구성한 요건이 뭐냐? 나만 잘 되면 되잖아. 나만 잘 되는 것과 주님의 전쟁은 나만 잘 되는 것과 예수님이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과 하면 대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통장에 돈 하나도 다 떨어지고 애들 몸 아프고 예민이고 남편 아프고 아내 아플 때 그 순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던 삶과 하면 딱 옆에 딱 대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애는요 아래로의 통합이에요. 하나님과의 통합이 위로의 통합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거 아닙니다. 저 낮은 곳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짐의 유일한 절차가 돼요. 다른
안 돼, 인간은. 인간은 자기 손해본 짓을 절대 안 할 겁니다. 내가 그만큼 내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많이 있거든요. 살아온 것이 뭐냐면 내가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다는, 나는 나의 결과물로 자꾸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힘줄과 자기의 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스스로 폐기 처분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멱살 잡고 나를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완전히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경우 같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 있으면 안 돼. 믿음 없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없음 외에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 곧 믿음 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보고 싶어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리스에 가면 소크라테스 아테네에서 유적지 뭐 아테네 그런 거 보는데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냐 하면 이 그리스가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슬람이나 저쪽에서 설교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역사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스의 섬에 그레테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성이 사도행전 나온 섬이에요. 그 그레테 섬에 사람들이 신부들이 뭘 차고 있냐, 보첩 차고 있어요. 신부인데. 그 신부가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의 국기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 갔던 리포터 물어요. 만약에 이 나라에서 국기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이 근청 맞아 죽지요? 2타전 때 독일 군들이 와가지고 그레테 사람들에 반항하니까 보복하기를 모든 남자가 1km 바깥에 있는 사람 남자는 다 죽여라. 완전 베들레헴 이야기 같아요.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내 나라, 내 국가는 내가 지킨다 해서 신부들이 구원총을 차고 구원총을 찰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섬에는 구원총의 무기의 숫자는 남녀 여소 숫자를 합해도 더 2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늘 이렇게 사기적 야외에다가 사기적 총선의 연습을 해요. 내 나라, 내 섬을 내가 안 지키면 아무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날 구원할 수 없다가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유통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을 먹으면 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믿지. 그냥 주는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나를 폐기하고 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믿음은 애당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걸 놔버리라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물 한 컵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용어와 개념들로 가득 연결되어 있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이어줍니까? 앞에를 문제 삼습니다. 너가 누구냐? 나요? 그냥 나지요. 아니야.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네가 나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면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 이런 부이다 전지다 이게 아니고 너와 나를 관련시켜버립니다. 나는 너를 경유하지 않으면 파악될 수 없는 나인데 어떤 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야. 네가 살고자 하고 네가 구원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십자가 짓는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받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멀쩡한 우리 자신을 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거는 양육이고 교육이고 학원 강사한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공인중개사 시험 칠 일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시험 치지 않습니다. 시험도 필요 없어요.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그리고 강도가 지금 천국 갔습니다. 묻습니다. 왜 당신은 왜 천국 왔습니까? 천국이 올만했어. 내가 갈만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가 갈만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변화는 내가 잘난 체 하다가 죄인으로 졸지의 죄인으로 막 화가 미친 거지. 완전히 미친 짓이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닐 거란 그것이
춘향전 한 대목에서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도리가 춘향이를 봅니다. 이게 알아서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이리 오너라 앞뒤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틀을 보자 아장가자 그러라 예 사랑 내 사랑 제가 아가수술에 공부를 하면서 제일 난했던 것은 여자도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아가수에서 누락시키고 있어요. 이쁘겠지요 한때 예. 그러나 나이 들면 안 이뻐요. 팩트입니다. 안 이뻐요. 호르몬 자국 때문에 이쁘지를 않아요. 실례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니는 하고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나 안 멋져요. 그리고 안 이뻐요. 그러나 용서가 우리의 과거를 재편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과거 완료라고 하고 그걸 중간태로 사용하면 뭐냐면 이미 확정됐다. 이쁘고 안 이쁘고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쁘다면 이쁜 거야. 이쁘지 않은 건 다 죽이고 이쁜 거 남겨서 천국 보낸다 라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우리는 평생을 그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내 인생 내 맞춰서 내 조건만 살아온 게 아니고 주님에 맞춰서 살아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냐면 붙이시네요.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앞에 붙여시네. 이스라엘에다가 세리, 창기, 강도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강도와 세리와 창기 앞에 붙여놓으니 소위 잘났고 잘난 인간들은 다 지옥 가거라는 전쟁을 주께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지라는 말이 아니고 죄지라는 이야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한한 영광으로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나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구원해 주는 것을 큰 영광으로 최고의 지혜로 사용한 겁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만약에 누가 하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보람이고 자랑거리고 영광이고 나 같은 것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지신 채로 우리에게 와서 난 이 때문에 핍박당했다고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심의 그 축복 외에는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뽐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소박하게 사는 게 그게 의롭고 내 영토 내가 지키는 것이 착실한 걸 알지만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 그게 지옥 생활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왜 진작 몰랐는지 이제는 주신 것 가지고 그저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표시고 흔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절. 수많은 백성들
높은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